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랑과 소명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절에서 6절은 지금은 애곡할 때다입니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축제를 즐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시며 도발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초막절 축제 예배가 이교도적인 광란의 축제로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춤추며 수학의 기쁨을 만끽하지만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며 영적 음행과 온갖 문란한 육체적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마장에서 받은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 향해 범죄한 대가로 기근이나 가뭄을 통해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임을 명령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먹거리도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땅의 수산물은 바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 살게 하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함으로 스스로 더럽혔기에 그 땅에서 거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월함이 애굽으로 돌아감으로 구원 역사를 무효화하고 비참한 역사로 회개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시며 거룩한 지사장으로 부름받은 정체성을 박탈당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도 않고 여호와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빵처럼 되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빵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여긴 결과 이방에 흩어져 축제의 삶은 막을 내리고 사로잡혀간 곳에서 빼앗긴 초막절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고통스럽게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려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반어적 의미를 담은 수학적인 질문입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탐욕제사는 무익하니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갈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무덤이 될 뿐이요 쫓겨난 땅을 폐허로 변하고 힘써 모은 재물은 약탈을 당하며 장막은 찔레와 가시나무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한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황폐한 죽음의 땅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경고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때만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결코 살 수 없음을 강조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입니다. 호세아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라고 하며 형벌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상황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백성들은 책임을 선지자에게 돌리고 미친놈이라 욕하며 잡을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처럼 매우 부패하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셔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기브아 사건은 사사시대의 참혹함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 사람 아내가 기브아에서 밤새도록 흉안을 당해 죽자 남편은 그 아내의 사체를 12도막을 내어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이로 인해 전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당시 시대가 마치 그때와 같아서 회개라는 외침을 듣고도 귀를 닫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언습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옛적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처음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린 첫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볼에게 가서 자신들을 바쳤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간음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구역질이나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더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에브라임의 영광은 마치 새처럼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가 잉태하거나 태어나거나 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당시 가장 큰 저주 중의 하나로 철저한 파멸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자식을 기른다 해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빼앗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떠날 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배신당한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끊는 것으로 대응하심으로 미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에브라임은 목초지에 심은 두로 같지만 에브라임은 자기 자식들을 사륙장에 끌고 가는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린아이를 신들의 제물로 바쳤던 두로가 멸망했던 것처럼 에브라임도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14절에서 17절은 예언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말라붙은 젖가슴을 주시라고 요청합니다. 자공과 젖가슴을 사용하여 풍요의 상징인 바알 제의에 빠진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악행이 길갈에 했고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고 내 집에서 쫓아내고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반역한 권역자들을 언급하십니다. 에브라임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의지함으로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파경을 막으려는 선지자의 중재도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사랑 때문일까요?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거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민족 사이에서 방랑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버려져 집 없는 자처럼 방황하는 운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교훈삼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랑의 기쁨에 충만하여 우상숭배와 가늠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고발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